사도행전,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저하고는 사도행전을 함께 보시고, 또 우리 장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는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11절까지.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 보십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그의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그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핍박에서도 지키시고 또 죄악에서도 지키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 가십니다. 바로 사도행전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저 여러분은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한 바람처럼 성도들 위에 임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얻었고 그 능력으로 힘입어서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의학이 발달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본 그 백성들은 베드로의 복음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남자만 5천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거기 있던 그 여인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베드로의 설교에 회개함을, 자신들의 죄의 회개함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자 이제 그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4장에 그 사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사단은 그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서 교회는 점점 더 강해지고 하나 되고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외부적인 핍박으로 교회가 오히려 더 강해지자 이제 사단은 내부 안에서, 교회 내부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사단의 외부적인 핍박이 더 무서울까요? 아니면은 내부적인 시험이 더 무서울까요? 내부적인 시험이 훨씬 더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봤잖아요. 외부적인 핍박을 통해서 교회는 오히려 더 성장하고 믿는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이단 사설, 권력 다툼, 분쟁, 또 성도들의 거짓과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무너져가는 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또 세계 모든 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바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저와 제 아내가 그 팔라브라다비다 그 신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 섬기는데 지난 주간에 저희들 그 우리 자녀들처럼 여기는 그 학생 중에 조나탄과 그 디자 그리고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나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교수님이랑 우리 사모님이 자기들 위해서 열심히 늘 기도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얼마 전에 정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동안 조나단과 디사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비 내는 데도 어려웠고 생활비도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니고 있는 교회 한 성도에게 기도 제목을 놓고 나눴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성도가 또 다른 교인한테도 그 기도 제목, 조나탄과 디사의 기도 제목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정말 그 조나탄이 필요한 액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행도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또 꼭 저희 부부에게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나누고 싶다고 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저도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한 성도는 집을 팔려고 오랫동안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기적적으로 그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신 일인 줄 알았고 그 일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 조나탄의 그 기도 제목을 듣고 헌금을 한 것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조나탄과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성도가 누구한테 헌금한 것이죠? 하나님한테 헌금한 것이죠. 조나탄에게 그 헌금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성도의 마음을 보셨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이 중요할까요? 돈이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돈이 필요하고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
정말 우리가 헌금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억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본문에서도 그 어떤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했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들도 이 성도처럼 자기의 소유, 땅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헌금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행위일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잘 알고 있듯이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두 부부의 아주 비참한 결말로 끝이 납니다. 바로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저에게 떠오르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어떤 궁금증이 떠오를 것 같아요. 무슨 궁금증이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엄중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다루셨을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를, 저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정도로 엄중하게 심판을 해야 하셨을까?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나니아 삽비라가 소유를 팔았습니다. 정확히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땅을 팔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전에 나오는 성경 귀절들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32절, 37절에 보면은 이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장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계속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나타나야 한다고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 그대로 실천되어서 나타나는 그 사실을 누가가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에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그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하니 그의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이런 교회가 있을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교회가 이 세상에 있단 말인가? 그렇죠? 아마도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꿈꾸시던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이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이 말씀은 신명기 15장 5절에 보면은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15장 5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 어떤 배경이냐면 하나님께서 1절부터 면제의 해, 빛을 진 자의 빛을 탕감하라는 탕감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7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형제가 빚을 지었으면 그 빚을 7년째 되면 탕감해 주라는 법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실천을 하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명령을 초대교회가 실천했던 것이에요. 아니, 초대교회는 이 면제의 해, 명령, 계명보다도 더 나아가 형제의 빚을 탕감해 준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게 되는 그런 이상적인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 이웃이 어려우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돌보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저들이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성령 충만함 때문이죠. 아마 성령께서 저들 마음속에 우리들의 가진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시켜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주권자는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권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아마도 안디옥교회가 이 초대교회 정신을 조금이라도 실천한다면 제 생각에는 성폴로에 믿지 않는 자들이 안디옥교회로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아까 읽은 그 후반부에 보면 특히 바나바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울과 바나바. 이때 바나바가 등장하죠.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헌금했고 그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가난한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성도들이 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그렇죠?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을 보고, 물론 추측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떠올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부를 헌금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무엇이 그들의 문제였죠? 무엇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본문에 계속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값에서, 밭을 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그 안에도 알더라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포르투게스로는 mais em acordo com sua mulher. 이 말씀은 부부가 둘이 계획하고, 한마디로 하면 짜고, 그렇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리고 마치 그 돈이 땅값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금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속이고, 그렇죠? 속이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감추었단 말이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영을 속였다고 베드로가 말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구를 속였죠? 교회를 속였습니다. 그렇죠. 교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교회를 속이는 것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속이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들이 성령을 속인 것은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그 부부의 마음에 역사해서 그들이 거짓말로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사단이,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악의 근원이잖아요.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그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거짓의 아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거짓을 심어 주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땅, 너희 소유가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다시 한번 베드로는 교회에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게 거짓말한 것은 누구에게 거짓말한 것이라고요? 성령에게,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계획한 것을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기에 아마 자기들이 거짓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아니면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하기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저들이 거짓말한 것을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가서 엿들었을까요? 아니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가서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알았던 거예요. 시편에 보시면 시편 139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자세히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아주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과 생각과 그 말을 다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았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란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요. 거짓된 마음, 악한 마음은 피하고 정결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해도 괜찮다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흔들어 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려운 생각.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 내내,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은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죽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어떻게 됐죠?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는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여러분, 누가 아나니아의 혼을 걷어갔을까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슨 칼이나 총이 있어서 아나니아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혼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혼을 거두어 가실 수 있어요. 베드로는 다만 4절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베드로가 선포했는데 말씀의 위력으로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갔어요. 마치 베드로가 나면서 앉은 뱅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일으켰던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악을 보시면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무슨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를 적은 게 아니에요. 상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의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의사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정확한지 아시죠? 그 의사가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그 행적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그 당시 로마의 지위가 높은 자 각하 데오빌로에게 보낸 역사적인 편지예요. 편지. 정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기록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보고 들은 아나니아가 죽은 것을 보고 들어서 그 사실을 듣고 들은 자마다 그 마음속에 크게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간절히 바랍기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섬기며 우리는 큰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섬겨야 돼요. 내 마음에 죄가 있는지, 악이 있는지, 나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이 없는지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 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런데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도 이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엄하게 다스리셔야 했는가? 이것이 좀 궁금하죠. 물론 이 의문에 대해서 사실 정확한 그 해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의 공동체를 시작하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백성의 범죄를 아주 특별하게 엄중하게 다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아간이죠. 아간. 지금 우리가 풍성한 삶을 그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서가 어떤 책이죠? 여호수아서는 그 이름 그대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하는 첫 번째 성이 어디였죠?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아마도 그 가나안 그 여러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시면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하게 명하셨습니다. 무엇이죠? 절대로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노략물을 취하는 자는 결코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취했죠? 아간이 취했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고 취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간이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7장 21절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어디에다 감춰뒀다고요?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췄는데 너는 그 밑에 있나이다. 이 아간의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셨죠?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데
아주 엄중하게 다스렸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돌을 들어서 쳤습니다.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리. 그러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아간만 죄를 졌어요. 그러나 결과는 자녀들도 아들들도 딸들도 부인도 모든 가지고 있는 소유들 모두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불로 태움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형벌을 내리셨을까요? 사실 7장 첫 부분에 보면 여리고의 승리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해서 아주 적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커다란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죠? 바로 성경은 말하기를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배를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누가 범죄했다고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 한 사람이 지은 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는 모습입니다. 아간이 범죄했는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25절에서 여호수아는 아간을 향하여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너희 죄로 인하여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명의 죄가 온 공동체를 괴롭게 합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 온 공동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한 명의 죄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의 범죄를 철저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범죄를 가볍게 다스리셨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다음에 성을 정복했을 때 너도 나도 노략을 일삼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죄는 끊임없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세우실 그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는 세우기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첫 성, 여리고에서 발생한 첫 번째 죄 사건을 완전히 철저하게 다스리시는 것이죠. 악의 근원을 뿌리 뽑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한 자는 아간처럼 그의 모든 가족들과 짐승들, 모든 소유들이 까지 돌로 맞고 불에 태워지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보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하여금 저들을 처벌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저들의 마음속에 그 심판의 모습,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의 그 심판의 모습이
분명하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가볍게 다루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의 부으심으로 세워진 마치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초대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의 죄를 가볍게 다루셨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입니까? 아마도 사단의 역사로 거짓과 죄와 악으로 인해 조금씩 부패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앞에서 봤듯이 그 성령 충만했던 공동체의 모습은 사라지고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심판의 사건은 교회를 더 강건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도행전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 5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해서 두 번씩이나 말씀합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일을 듣는 사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일어난 일을 그 다음 날에도 듣는 모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점점 더 강해지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점점 더 부유해져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교회 지도자가 리더십이 더 하나님 앞에서 권위가 세워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이 교회를 움직여 가십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저나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외부적으로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오히려 그 핍박을 이용해서 교회를 더 강건케 하시고, 또 내부 안에서 일어난 죄악을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거룩한 교회로 이 땅에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저들의 죄가 시작되었죠?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3번씩이나 말씀합니다. 3절, 4절, 사도행전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습니다.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마치 우는 사자가 그 먹이를 찾듯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저나 또 여러분이나 내 생각대로 하면 완전할 수가 없어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 우리 풍성한 삶도 공부하자는 거예요. 물론 꼭 풍성한 삶을 사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잖아요. 글씨도 작고. 그러니까 꼭 성경 말씀을 아침마다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잠깐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이런 거짓된 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 안에 거짓말한 죄는 없고 교회 안의 형제자매 관계 속에서 힘들게 한 적은 없고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또 내 재간디옥 교회에 문제를 가져온 적은 없는지, 그렇죠? 나 자신이 회개하는 그런 기도 주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용서하시고 주님, 주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아멘. 주님, 아버지,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말씀을 사모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죠? 맷비를 위해서, 소그룹 모임 위해서 정말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특히 청소년들, 그렇죠? 소그룹 모임,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안디옥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시고 하나님 맷비도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청소년들, 아버지 하나님, 소그룹 모임 정말 마음속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소원이 있다면 저의 마음을 성령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또 안디옥교회를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정결케 하시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